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페이지로는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루지 말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재판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 항해의 일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것은 매우 순적한 길이 아니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것은 불분명하고 이제 풍랑에서 그냥 배가 난파하여서 그냥 이렇게 수장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 17절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거루를 잡아, 이것은 배에 싣고 다니는 작은 배, 거룻배를 얘기하는데요. 그 거룻배를 지금 끌어올리고 17절에 이제 밧줄로 잘 동여맸다는 것인데요. 스루디스라는 모래톱, 수심이 얕아서 배가 아주 위험해지는 그 모래톱 지역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서 여러 가지로 풍랑도 있고 지금 모래톱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것이 오늘 16, 17절 다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사실은 매우 위태로운 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쩌면 다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20절 끝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배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여서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크레타성을 얘기합니다. 그때 지난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이를 벌렸다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이제 권하노니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당장에 아무런 근거가 지금 없는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두고 지도자가 되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무 생명의 손상이 없겠다고 하는 확신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신비스러운 부분인데 그 배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이러한 지침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는데 오히려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시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다 살려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24절에서 사명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로마의 관광차 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 앞에 가야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보호와 안전을 오늘 확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덩달아 가치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지금 다 죽을 것 같고 포기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히려 죄수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백부장도 있고 그 안에 선장과 선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배의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한 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까지도 오늘 바울은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 번째,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짐을 바다에다가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 장비들까지도 다 버립니다. 정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입니다.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포기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배를 통제할 수 없고 그냥 표류하듯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이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소속감 정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었고 풍랑이 있는 배에 있었고 여러모로 볼 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누가 도와주시는가? 나는 어느 편인가? 나는 누가 돌보시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너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3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확신과 간증인데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합니다. 오늘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거나 모두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따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치 설교하듯이 얘기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보통 확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은 23절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25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잘 될 겁니다. 세상적인 덕담과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사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인도하신 것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전제로 하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흔히 현대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그냥 좋은 말 해주면 말만 듣고 누가 회복된다. 이거는 굉장히 근거 없는 하나의 스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근거 있는 위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하는 게 근거 있는 위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든든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도 확신 있게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이럴 때 이런 말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능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수의 신분에도 열등감이나 위축감이 없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신뢰가 있다면 사람들을 위로하는 비공식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데요. 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근거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1단계에서 걸리죠. 폭풍이 오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 코로나 때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이런 식의 선입견, 오늘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눈을 돌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로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내가 믿음으로 잘 서야 합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거나 주변 공동체가 약하면 어쩔 수 없다, 표류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돕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이런 선각자적인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여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 일하시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확신이 얼마나 있었는가? 코로나 시대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 어렵다고 할 때 맞아, 큰일 났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코로나 때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코로나 때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 앞에 했는가? 오히려 그런 말을 숨겼는가? 그런 말을 부끄러워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적은 언제입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건 매우 솔직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냥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좋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코로나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부족하지 않은가? 믿음은 둘 다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길 것에 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위로할 힘이 없습니다. 위로의 컨텐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믿으니까.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 예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두렵고 어려울 수 있었는데 또한 죄수의 신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제일 밑바닥의 신분이었을 텐데도 오늘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면 우리와 비교하여 매우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지키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에 대하여 내가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4월 마지막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